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개의 표적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이 표현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7번에 걸쳐서 7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4번째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과 자기 선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졌던 겁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들을 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히 일부이지만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느냐 논쟁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쟁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7장의 내용을 저는 3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초막절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36절까지 초막절 도중에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52절까지 초막절 끝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 직전 그 1절부터 9절 첫 번째 단락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반 유대인들에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37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 곧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분명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자. 유대인의 3대 명절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주로 4월경에 있고요.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주로 10월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런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중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경 초막절이 거의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초야에 묻혀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이번 초막절 때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의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마귀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하죠. 두 번째 제안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제안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해 보신 적도 없어요. 당신의 이름이 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고요.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내 때와 너희의 때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나와 너희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는 신앙과 불신앙의 대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그 때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력, 그 때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력에 맞추어서 이러한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때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둔다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런 하나님의 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점으로 지금 사역을 해 가고 계시고,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자. 여러분, 초막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그들의 화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반에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탁월한 가르침, 탁월한 교훈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는 예수님, 그리라도 아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선입관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그런 그가 무슨 글을 안다고,
무슨 율법을 안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치심이 탁월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보신 적도 없고 표적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당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을 유대인들인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은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23절은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첨예한 관심사가 뭘까요? 대통령 탄핵 문제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쪽은 촛불, 한쪽은 태극기 물결.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냥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탄핵하자 해서 탄핵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정말 위배했는지 잘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은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여론몰이로 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내가 그에게서 낳았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관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데, 랍비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선입관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37절부터 52절을 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초막절 끝 무렵이 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좀 아셔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의 3대 절기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사장은요, 순금 항아리를 들고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 뒤를 따르게 됩니다. 두 줄로 서서 제사장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실로암 못까지 그렇게 행렬을 이렇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하면 제사장은 그 순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을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들은 그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서 담았던 물을 제단 위에 붓게 됩니다. 그들이 실로암 못에 가는 동안 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낭송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지어다. 그렇게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뒤를 따르는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긴 의식 행렬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7번에 걸쳐서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거기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물, 실로암 못에 있는 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왜 초막절 때 그런 의식을 행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먼 옛날 출애굽했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사짓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셔야만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 때 먼 옛날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초막절 끝 무렵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이런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분명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다 수도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잘 몰라요. 과거에는 마당에 작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작두에 물을 퍼올리려면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었고 작두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게 됩니다.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마중물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런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가더니 큰 강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을 청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를 갖고 천척을 나아가서 그 물을 재어봤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게 됐어요. 또다시 천척을 나아가서 물을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나아가서 물을 재봤어요. 이제는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요.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나아가서 물을 재보니까 이제는 차고 넘치는 물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발목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의 은혜, 겨우 발목의 은혜, 발목의 은혜라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발목 붙잡혀야 되고 교회에 발목 붙잡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은혜는 무릎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도 체험해 봐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예요. 겸손히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고 넘치는 은혜까지도 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주 마음껏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물의식, 그걸 끝으로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